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또 역사적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인증샷을 찍게 되죠. 또 낯선 곳을 여행하면 그곳에서 기념품을 사오곤 합니다. 그런데 기념품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입니다. 여러분, 돌은 돈이 들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고 또 변하지도 않고 파손하지도 않고, 그래서 돌을 가져오면 아주 좋은 기념이 되죠.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 아폴로 11호에 있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달에 있는 암석을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무너진 시멘트 조각들 또 벽돌들을 역사적인 기념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찬장에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에 조예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돌들이 어떤 돌들이었냐면 본인이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가져온 돌들이라는 거예요. 큰 돌은 아니었는데 조그만 돌들이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돌이고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워온 조약돌이고 이런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랑 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생각도 참 기발하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함부로 가지고 와도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다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때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고 바라던 그 가나안 본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에 요단강은 무시무시한 물이 흘러내리고 급류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건너가게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냥 강을 건넌 의미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기념물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취해서 이제 기념물로 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강바닥이 다 말랐는데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12지파니까 각각 돌 12개죠. 가져다가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그 12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굳이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거기는 모든 게 다 돌인데 굳이 그 강바닥에 가서 그 돌을 가져다가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강이 아니라 바다였죠. 40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치하에 그들은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죠. 시퍼런 그 바닷물이 그들 앞을 꽉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뒤에는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죠. 그때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전적으로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 개인의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었고 또 홍해를 건넌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다시 요단강이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금 요단강은 범람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 때 바다가 갈라진 후 백성들이 건너갔지만 이번에는 갈라지기 전에 땅이 마르기 전에 갈라질 줄 믿고 그들이 건너갑니다.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똑같이 출렁이는 그러한 물입니다. 똑같은 장애물이고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에 물이 흐르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보면 특별한 이유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몰고 먼저 강에 들어갔고 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간 것밖에 없죠.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즉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넌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40년 전 그 홍해바다 앞에서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결코 그들은 불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를 지날 수 있고 또 자녀라는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고 물질의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신종 질병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 외무부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여행 경보 주의 나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행 청정 나라라고 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그러한 발표를 한 거예요.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광야를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신앙과 믿음으로 광야를 헤쳐왔습니다. 동일하게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6절,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 돌들이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표징이고 무슨 기념을 삼으라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은혜의 기념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자녀 교육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돌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돌이 도대체 뭐죠? 물어본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 당연히 그 옛날 일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멈춰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이제 이야기하겠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자녀들이나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모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육 방법이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념할 날들, 또 기념할 사건들, 기념할 표징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돌 너머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그 은총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맨날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광야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은혜의 기념비를 반드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찰나적인 감사가 아니죠. 영원히 변함없는 그 돌을 그곳에 세워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꼭 세워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돌들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11절이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처음에는 강이 막 물이 흘러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주셔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지금 속히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속히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쏟아져 내려올지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강물이 다 마르긴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일시적인 멈춤입니다. 언제 또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몰라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전히 강 중간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모습은 강을 건너는 백성들 가운데 혹이나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야, 이렇게 건너가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그렇게 염려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그들이 먼저 건너가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전쟁의 작전상 후퇴를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본대의 안전한 후퇴를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부대처럼 자신들이 모든 그 생명의 위협을 다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후퇴할 때까지 지켜있는 그러한 부대와 같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의 그런 안심과 확신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 헌신했냐?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건넜던 지파들이 소개합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먼저 건너간 이유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장을 했다는 말은 전쟁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강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 혹이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정보를 알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을 하고 건너가서 그들과 먼저 싸우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선봉대로 총알바지로 그들이 먼저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처럼 강을 건너간 이유는 이전에 모세와 약속한 것이 있죠. 그들은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본토 정복전에서 늘 앞장서기로 모세와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은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먼저 갔다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은 먼저 건너간 것입니다. 이 또한 세 지파의 헌신이었죠. 여러분, 요단강을 이처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세 지파의 헌신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과 선두에 섰던 세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헌신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또 먼저 건너간 세 지파처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요단강 도하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의사들, 간호사들이 감염이 돼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때요? 누구보다 그 질병을 잘 알고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러한 헌신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헌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남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에 미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초창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교회에 어떻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셨는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또 내용을 알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그 젊은 2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귀한 선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분입니다. 해외 선교의 시작을 알렸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은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없었던 때였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구령의 열정을 갖고 선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분이 독학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공부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어디를 가냐면 인도를 가게 됩니다. 당시에 19세기에 영국에서 인도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최소한 5개월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이분이 이제 인도를 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 인도를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많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5살짜리 그의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성경이 다 타버립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번역하라 하신 뜻으로 알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분은 41년 동안 인도에서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843년 73세 일기로 인도에서 그는 죽고 인도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분이 윌리엄 캐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분이 임종의 자리에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게. 그 유지를 받들어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여기에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거룩한 헌신으로 인해서 그 헌신의 기념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유럽의 그 선교사들, 지망생들이 중국과 일본 땅, 그리고 결국은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귀한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들은요, 미래를 소망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또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지금 이 돌들은 강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돌들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헌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념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와 십자가 승리와 그 부활을,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의 처음이 언제였을까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은혜의 기념비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